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설 명절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긴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명절이 되면 저는 이 가정에 대해서 또 가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형제간의 가족들,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 해가지고 손자 손녀까지 이렇게 다 모이면서 가정, 가문, 이게 참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인데, 가정과 가문이 정말 잘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 가정과 가문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명절 때마다 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각 가정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 한 가정을 이룬 형제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이게 또 가문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 가정, 좋은 가문, 그리고 만나면 늘 반갑고, 그리고 힘이 되고, 그리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가족과 가문이 되면 참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마치 천국 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 참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 가깝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러한 단어이고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에서 최고의 창조가 우리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것이 사실은 가정이에요. 자, 왜 그런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좋고, 그 지으신 좋은 세상 가운데서 제일 좋은 곳에 최고의 걸작품,
인간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살게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 좋은데 좋지 않은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뭡니까? 아시죠? 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혼자 있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홀로 거하시는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자신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그 한 하나님 안에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간이 혼자 있어요. 주변 환경은 최고인데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진짜 좋아졌어요. 바로 그것이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창조의 완성이며 또한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행복의 기초였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깨지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지만 작은 아들은 허약했습니다. 큰아들은 연약한 동생 돌보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버지는 그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의 마음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없애버리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은 창조의 완성이며 그리고 인간 행복의 기초였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면서 그 순간부터는 가장 먼저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편애와 편견과 미움으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가 시기와 질투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에덴의 동쪽이 어디입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서 살던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인이 된 인간이 살아가는 그 가정은 그런 겁니다. 서로 부부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요. 서로 상대방 탓을 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에 드는 자식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그 편애하는 아버지를 아들은 증오합니다. 그리고 편애받는 형제를
미워합니다. 서로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대립과 갈등, 미움과 원망이 이 가정을 지배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원망과 걱정, 미움과 상처, 그리고 편견과 질투, 이런 것들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타락한 세상에서 가정은 쉽게 깨어집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끝까지 희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가정도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지만 또 죄 때문에 가정도 피해를 입은 겁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죄에서 가정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천국 같은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가정은 행복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상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받는 상처 중에서 제일 많은 상처가 가정에서 받아요. 우리 시대에도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 이전 시대, 그 이전 시대에 아버지가 잘못한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이 영적 권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버지가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10배, 100배의 강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그 권위를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버지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가정의 아버지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구원받아야 되고 어머니도 구원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가정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을 섬겨야 됩니다. 죄는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지만 은혜는 권위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 권위가
겸손한 마음으로 펼쳐질 때 비로소 존경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은 행복의 기초가 되면서 동시에 상처의 근원이 되어서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면 반갑고 기쁘면서도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성명절 연휴인데 긴장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 가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때 이제 가족들, 오래 떨어졌던 가족들을 만날 때 겸손하게 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하세요. 그리고 권위를 남용하지 마시고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따뜻한 만남이 되고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은 가정과 가문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과 역대상 17장 7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영원토록 그 집을 지키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가문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우리의 가정도 결국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되고 씨앗이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가문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과 그의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집은 거룩한 공동체로 가는 통로가 되고 다윗의 왕위는 거룩한 나라로 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은 장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약속을 믿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의 기도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번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견고하게 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운다라고 하는 뜻인데 번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번영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영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다윗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집도 다윗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번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번영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사랑은 족보나 재산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다윗 언약 안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신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분명하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격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권위를 남용해서 문제였지만 현대에서는 또 아버지가 권위가 너무 없어졌어요. 자녀들에게.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적절하게 자녀들에게 사용이 될 때 그 자녀들이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들은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 때 이렇게 자녀 후손들 이렇게 딱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나의 영적인 권위가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꼭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짧게 축복 기도해 주고. 우리 설날에는 세배 받잖아요. 그렇죠? 예. 세배 받고 세뱃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배 받은 다음에 이리 오라 해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권위이고 할아버지의 권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정의 자랑은 족보나 재산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축복, 그 비밀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항상 내가 없으면 내 아들 내 딸이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어머니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도 나의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녀들을 훈계해야 됩니다. 둘째, 무슨 일이 있어도 은총을 거두지는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울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는 은총을 거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은총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울보다 어쩌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는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해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은총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의 은총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하여도 하나님의 은총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다윗은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아멘.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감격하여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이 영원토록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 언약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아직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이 있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의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하늘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가정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넷째, 우리 가정이 영원히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명절에 꼭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믿음의 가문이 되어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온전히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한 가정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되지 못한 가정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또 아직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가정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